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혈통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도 그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자, 일하는 자는 행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자,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이, 공로가 있어야만이, 덕을 쌓아야만이, 선을 행해야만이 신이 그걸 봐줘서 그래, 너 그만큼 했으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의 공로, 행위에 의지하는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뭔가 기도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율법도 지켰고, 자기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천국도 들여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공로가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은혜를 알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공로도 없고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분명히 죄인인데 불법을 행했는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진 사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다보고 다윗이 고백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구약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약속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구약에 있으면서도 언약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 제사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지 언약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로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75살 때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것은 9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상속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떤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그거 율법을 지켰다는 공로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약,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을게, 천국 보여주면 믿을게, 그거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말씀,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약속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시대에 살았어도 예수가 믿어져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도저히 저기에서는 안 믿어질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져 버려요. 예수가 믿어져 버립니다. 저 집안은,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지고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할 그 핍박자가 예수 믿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버리니까 예수가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을요, 그냥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억 써있고 보면 창세기 17장 5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못 믿는다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못 믿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데 그걸 누가 내 능력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다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개미가 그냥 인간 보고 텔레비전이 어디가 있고 컴퓨터가 어디가 있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00세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믿을 만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믿었더니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100세가 되어 이게 자녀를 못 낳고 살아도 90세가 되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나 형편 따라 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했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100살이 된 사람이 무슨 놈은 그냥 자녀야, 이렇게 약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형편 사정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를,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할 때 의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24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언약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편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